자, 설교하는 방법은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성경을 한 권씩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본문을 찾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성경을 소개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표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아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그냥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좀 이해시키고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저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책을 많이 읽어. 설교를 너무 재미있게, 너무 그냥 짧게 잘해줘.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교회들이 많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교회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사회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재미있고 그냥 지적인 그런 설교 듣고 그냥 마음 내 감정만 그냥 추스리고 가는 그런 설교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시사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 그런 거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나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민족의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에게 끌려갔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포로 노예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성경이 66권인데 첫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창조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고 시작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죽음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이런 모든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알고 출발을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더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한 주 동안 50장이 좀 길지만 그래도 읽는 대로 좀 읽으시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나온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 데도 많고 바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원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대합니까? 그래도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5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찍었어요.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렀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다. 한 것이 없이 선택을 받았으니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부르시고 또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냐, 그것은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오늘 성경에 아브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누구예요? 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사레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라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죠.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이 학문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고 아주 교만한 큰 자다 나는, 그런 이름의 뜻을 사울이었.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옛날에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양의 깡패라고 하는 김익도 목사님, 그분은 평양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었다고 그러죠. 오늘도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인간 만나면 재수 없고 얻어맞고 뭐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 인간 안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장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 신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신실한 셀리더를 통해서, 신실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만났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 우리가 떠났습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축복받는 생활을 하려면 잘 떠나고 잘 가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떠나는 생활, 또 하나는 순종,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잘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유치한 삶을 떠납니다. 옛날에는요, 보면 자기 고향을 빨리 떠난 사람일수록 출세의 길을 빨리 여러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시골에 땅이 조금 있다고 그 땅 붙잡고 시골 안 떠난 사람은 다 지금까지도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공부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온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빨리 자기들의 길을 개척하고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서울에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서울 왔다니까요. 야, 서울 오니까 그냥 엄청 넓고 그렇더만요. 야, 시골에 사는 것도 좋지만,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고생 어른들이 하죠. 하지만 도시에 와서도 고생을 그 당시에는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이 판자촌 같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도 시골에서 살면 안 되겠다, 사람이. 도시로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삶의 의미가 있지만, 찾으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모든 생활이 안정되고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 희망은 없습니다. 그 생활이 그 생활입니다. 떠나는 결단이 없으면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오늘로 폐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92개국 중에 여러분 이제 7등을 했으면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잘하더라.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피드 게임, 스피드를 요하는 그런 게임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레디 준비하고 있다 땅 했을 때 그냥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그냥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라도 더 빨리 출발을 해야, 빨리 떠나야 메달권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것이죠. 천천히 땅 했는데도 그냥 어정어정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나든지, 그것이 안정되고 익숙하고 그냥 편안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성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응답받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계속 떠돌아다녀요. 어느 교회 가려고 그러냐, 뭐 어디 저기 뭐 서울에 어디로 갔다가 안산 왔다가 인천 갔다가 막 계속 돌아다녀요. 교회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를 떠나라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죄, 방해되는 환경, 방해되는 여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곳은 가족과 이별하고 아버지를 나몰라 하고 그런 곳을 완전히 떠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고향은 추억이 있고 그리운 곳이잖아요. 나중에 돌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리운 곳이 고향입니다. 좋은 곳이 고향입니다. 친척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친척을 만날 때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고 자기의 속내를 나눌 수 있고 너무너무 친척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또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 아닙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적인 고향, 육신적인 친척, 육신의 아버지를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죄악의 장소, 죄악의 습관,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익숙해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그곳이 있으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곳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아브라함이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갈대아 우라는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영역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하면 우리가 부처나 제사상이나 무슨 물체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상이지만 현대인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가 돈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도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 이런 자리에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주일날까지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삶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현실에서 돈을 더 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면 보따리 싸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보따리 싸서 교회만 오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묻혀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가 말이죠,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운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거기에 침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이 새 옷이 필요해가지고 옷을 하나 사야 되는데 자기 신랑에게 옷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옆집 아저씨에게 옷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사줬어요. 나중에 남편이 알았어요. 제대로 되는 겁니까? 남편이 알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어요? 아니,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집 아저씨한테 한번 옷 좀 사달라고 그러세요. 아저씨가 아니고 남자에게 사달라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놔두고 자꾸만 세상에서 뭘 자꾸 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자꾸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만족을 찾고 나가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습관과 풍속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높이 올라가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 군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 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관은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분주함,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주함과 많은 일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너무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오고 제주도도 몇 번씩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양철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던 KTX 때문에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유 있는 삶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간 드릴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요즘 현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헌신의 말이 없어지고 헌금만 남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헌금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청소, 모든 일들을 다 헌금만 하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돈 주고 해결한다는, 심지어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도 다 용역을 불러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헌금으로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서 도와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할 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될 때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분주함 때문에 몸을 드리는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헌신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그 바스락거리는 그러한 어떤 헌금 드리는 그런 모습보다도 벙어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더 받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에서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 좀 시간을 내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수록 바쁠수록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훌륭한 종교개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보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한 분도 사람들에게 손 벌려달라, 무슨 도와달라고 하는 서신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급한 일일수록 그 급한 일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바쁠수록, 바쁜 일이 많을수록 그 바쁜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은 떠나는 생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곳이 없는가?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떠나라고 하는데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으면 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오늘 뒤에서 말씀드린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라고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결단이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곳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믿음의 영장들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갈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효과가 나는 것이죠.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손이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그런 환경과 장소와 우상숭배와 세상의 가치관, 분주함, 이런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가야 될 이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 민족을 크게 하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너를 통해서 모든 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왜 12장의 말씀, 오늘 이 2절을 선택했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
또 우리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명예롭게 되고 창대하는 되는 그런 축복, 그리고 복에 거는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복에 거는 복이 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자손을 많이 두는 것,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많이, 지금도 뭐 자손이 많은 것은 복이죠. 그런데요, 또 다른 말로 자손이 잘 된다는 말이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겠다, 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이제 사람은 하갈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 온전한 방법이 아닌 첩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얻고, 그 다음에 100세가 돼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또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둘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쭉 가서 보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내 민족을 크게 하겠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많은 자녀들을 낳으시고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출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크게 넓히는 영적인 아비가 되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요,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이슬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지도자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이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존경을 표할 수 있고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탈세를 하고 불법을 하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도 기업은 키웠어도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어렵게 살았어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고 그 이름을 존경한다면 그 이름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떠나라고 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때 이렇게 존귀한 이름, 창대한 이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 성경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일으키고 자기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인 하나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만 그렇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제대로 설 때 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고 가장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는 것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또 이웃을 잘못 만나면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층간소음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층에서 아파트에서 막 떠들고 하면 그냥 밑에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집 안 만나는 게 복이죠. 만나서도 그거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옆집에 술 먹는 사람들 그냥 술 먹고 싸우다가 불을 확 질렀다. 그러면 그 불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는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옆집을 잘못 만나가지고 불난 집도 많이 있어요. 이웃 잘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주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복을 갖다 주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복의 근원의 삶, 복의 통로의 삶, 생명의 부양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부터 보디발의 집이 점점 잘 됐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늘어났다고, 종이 늘어났다고, 가축들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겁니다.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 요셉이 잘 살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록하게 되고 감옥으로 나오게 되고 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땅에 애굽 땅에 흉년이 들잖아요. 다 7년 동안 흉년 들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창고를 짓고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 때 양식을 풀어서 고대 건동 지방 또 애굽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자기 형제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복으로 살게 하시겠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나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어려운 영혼들 우리가 섬기고 품고 생명의 부양자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돼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100세에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다 그렇게 임하는 거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 중에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계속 나갈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현실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현장 그 장소 죄악의 장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